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나라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의 밤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은 밤중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바로 그때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목자들의 곁에 서고, 그리고 사방에서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찬란한 광채가 그들을 두루 비추게 된 것입니다. 목자들은 너무나 많이 놀란 나머지 놀람이 변해서 무서움이 되고 큰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후련히 허다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다시 그 찬송 속에 말씀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신기한 일들을 체험하게 되고 이것을 바로 옆에서 눈으로 직접 보게 된 이 목자들은 그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는 일이 바뀌어지고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던 모든 일들을 접어두고 그 길을 떠납니다. 그 환상 속에, 그 모임 속에, 그 말씀 가운데 있었던 그것을 직접 실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찾아갑니다. 어느 사관에 말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그 말씀처럼 경배하면서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는 말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에게 전한다는 것입니까? 온 백성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식을 전한다는 것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만 백성, 다시 말하면 국적의 차별도 없고 남녀의 차별도 없고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문화를 막론하고 역사를 초월하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여태까지 듣기도 또 보지도 상상도 못해본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조차도 해볼 수 없었던 엄청난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바로 이 시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떤 분이 제게 묻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한국말로 무엇입니까? 대답한 거예요? 제가 똑같이 그랬어요. 그날 한국 사람이 저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말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를 인사하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말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무슨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들, 다른 일본말, 중국말 막 나오는데 그러면 한국 사람이 거기 끼어 있으니까 한국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하니까 거기 있는 한 대여섯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알아들었으니까 내가 한국말로 대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답을 하는데 다섯 사람이 전부 다른 말로 하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안 궁금하세요? 넘어갈게요. 난 또 궁금하실 줄 알고. 저도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옆에 있는 네 사람들도 다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니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다 똑같아. 우물우물. 다시 한 마지막 물어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요?
야, 우리 교회는 정말 공산당 교회야. 그냥 다 똑같이, 예, 감사합니다. 즐거운 성탄절. 그게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대답했느냐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대답을 해놓고 참 후회했습니다. 왜 한국말을 물어보는데 내가 영어로 대답했을까? 예.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또 떠오르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아하, 내가 이제 영어가 많이 늘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야,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또 영어로 뭔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또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역시 나는 한국인이구나. 저는 그때부터 생각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다. 즐거운 성탄절, 예, 맞습니다. 기쁜 성탄절, 예, 맞습니다. 기쁜 그리스도의 날, 맞습니다. 다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올해 크리스마스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쁘지 않은 분들 있습니까? 억지로라도 기뻐하실 수 있는 절기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전체가 일생일대 느낄 수 없었던 정말 큰 기쁨이 이번 2013년 성탄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소식인가? 오늘 제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소식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소식이란 말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고 선악과를 따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누구나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죄인으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었겠는가? 과연 누가 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었던 것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 위에 달려 그 귀한 보배 피를 흘리게 하시기까지 인간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대신 모든 형벌을 맡아주시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그 어떤 흉악한 죄에 빠져 있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용서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스테이터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도 이제는 분명히 다른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으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받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 구원 때문에 얼마든지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소식입니다. 임마누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끝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도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이 없을 수 없으나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이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여곡절이 없을 수 없으나, 슬픈 일을 만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이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우리는 담담하게,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고 우리는 강하게 세상과 맞닥뜨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달픈 인생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당하는 고난, 누구나 당하는 아픔이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살면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사냥을 아주 좋아하는 왕자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사냥을 나갔습니다. 낭떠러지를 만나 그만 떨어져서 죽을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을 만난 왕자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왕자를 구출합니다. 오래도록 지극히 치료해 주었습니다. 왕자는 다시 생명을 회복하게 되고 건강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왕자를 부축해서 왕궁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임금님이 얼마나 고마우셨던지 이 나무꾼을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을 살려주었는데, 내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보답해 주랴? 내가 정말 내릴 수 있는 모든 상급을 너에게 다 내리고 싶다. 나무꾼에게 묻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무꾼이 대답합니다. 임금님, 저는 백성으로서 마땅히 할 도리를 했는데 무슨 상을 바라겠습니까?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저 임금님의 아들을 살려낸 것만 해도 가문의 영광이요 내 가슴 속에 정말 큰 기쁨입니다. 이것만 해도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서 듣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금도깨비 하나 주십시오, 은도끼 하나 주십시오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보니까 이 나무꾼은 계속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이 왕자님을 구출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이 왕자님 덕분에 왕궁에 평생 처음 한번 와봤고, 이 왕자님 구출한 것 때문에 우리 임금님 얼굴 한번 만나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임금님이 또 묻습니다. 그래도 내 소원을 말해라. 내가 그냥 둘 수가 없다. 꼭 너에게 뭘 해주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무꾼이 대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소원이 없기는 한데 자꾸만 임금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러면 누추하지만 저희 집에 신방 한번 오십시오. 저희 집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겠습니다. 임금이 그래, 옳다. 내가 무슨 소원을 말해도 내가 다 들어줄 터인데 너희 집에 한번 와달라는데 내가 못 갈 일이 있겠느냐. 그래, 너희 집에 방문할 것이고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올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꾼은 돌아갑니다. 그날서부터 왕궁은 정말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임금님이 행차하시기 때문에 미리 탐사팀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무꾼의 집을 살핍니다. 나무꾼의 집으로 가는 도로를 살펴봅니다. 나무꾼의 집 안에서 묵어야 할 방을 살펴봅니다. 나무꾼의 집 안에 있는 모든 데코레이션들을 전부 살펴봅니다. 이제부터 바꾸기 시작합니다. 길도 고쳐야 됩니다. 임금님이 행차하시기 때문입니다. 집을 완전히 고쳐야 됩니다. 임금님이 그곳에서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이 그곳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식탁을 그냥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그곳에서 세수를 하셔야 되는데 화장실을 하나만 그냥 놔두고 있겠느냐 말입니다. 진입로가 달라집니다. 화장실도 달라집니다. 모든 환경이 달라지고 집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왕이 한번 집에 와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예수님이 내 심령에 와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임마누엘로 동행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바꾸고 싶지 않아도 하늘의 천군 천사가 와서 내 마음을 청소합니다. 예수님이 좌정하사 영광 받으실 심령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버릇, 쓸데없는 습관, 나쁜 마음 모두 다 천군 천사가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 환경도 하나님께서 친히 깨끗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3년 성탄절에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내 마음속에 신방화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속에 좌정하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누구든지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성탄절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슬픔, 걱정, 그리고 절망 속에서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절망 속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해야 이 좌절 속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기쁨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다윗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근처에는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좌편, 주님의 우편에는 놀라운 행복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그것이 기쁨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메리가 없다고 하면, 성탄절에 교회에 나와서도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병들어 가는 증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기도하면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내가 무언가 병든 상태로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찬양을 높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의 샘이 터져 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는 아직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십시오. 이 동방 박사들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기만 한 그 순간에도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기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을 터치하기만 해도 감동이 솟아나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성탄절 예배를 같이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지체님들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이 참다운 기쁨으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듯이 솟아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서 이런 기쁨이 솟아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기쁨이 없으면 진짜 피곤합니다.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학교 갈 때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학교 갈 때 어땠습니까? 가방 하나 들고 철퍼덕 아이고 또 가야 되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 다녔던 분들은 공부 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학교 갈 때 날마다 기쁨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여러분, 기쁘게 가셨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돌이켜보니까, 이 설교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전 정말 학교 갈 때 정말 기쁘고 좋았습니다. 나 왜 입만 열면 이럴까? 그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생각해 봤다니까 정말 기뻤어요. 이게 다음이 문제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학교 가서 공부할 걸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나는 도시락 먹을 게 기뻐. 여러분, 교회 오는데 기쁘신가요?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또 때워야 되겠다. 안 가면 또 전화 오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회에서도 웃어야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래서 웃음 전도사도 있지 않습니까? 매일 나와서 억지로 웃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그 강사 이야기를 보니까 거울 쳐다보고 웃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거울 쳐다보고 한번 웃어봤습니다. 여러분, 그거 해보신 분 있습니까? 집에 와서 꼭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우스워요. 진짜 우스워. 거울 쳐다보고 웃는가 하하하 하고 웃는 거예요. 진짜 우습더라니까. 한참 웃을 수 있어요. 그렇게라도 하면 훨씬 좋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뉴욕의 어느 유명한 병원에는 부설 기관이 있는데 그게 코미디 치료단입니다. 사람을 치료하는데 코미디 단원을 만들어서 막 웃겨갖고 치료를 한다. 그게 뉴욕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사람은 있었어요. 황수관 장로님.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만 그분 연세대학교의 그 웃음 전도사 아닙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의사가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재활을 담당한 사람이고 연세대학교의 의사는커녕 연세대학교의 직원으로 취직할 만한 학력도 없었어요. 근데 웃겨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다니면서 전도사를 하게. 자기는 의과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재활의학과 비슷한 걸 만들어서 의사하고 똑같이 가운 입고 봉급도 의사하고 똑같이 받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집에 가면 그 생각만 하면 막 우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웃고 다닌 거예요. 일찍 죽어서 아쉽긴 합니다만 웃으면 출세도 잘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왕 교회 다니는 거 기쁘게 다니십시다. 이왕 밴쿠버에 이민 온 거 기쁘게 사시는 이민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민 온 것 때문에 기쁘신가요? 괜히 왔다. 잘못 왔다. 철학 맞은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정말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저도 또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저도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정말 잘 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 이민 온 거 제 설교의 중심은 뭐냐면, 야, 이민 오니까 정말 이렇게 행복하다. 이 예배 생활 잘할 수 있고 신앙 생활 잘할 수 있고 또 모든 생활, 가정 생활도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한국에 사는 것보다 이민 온 게 훨씬 좋다. 아멘. 이게 제 설교의 주제입니다. 근데 저도 분명히 이민 온 게 감사하더라고요.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게 된 거, 목회생활 잘하게 된 거, 이게 감사해야 되는데 학교하고 똑같아. 도시락 먹을 것 때문에 기쁜 것처럼 여기 오니까 미세먼지 안 먹어서 감사하더라고. 한국의 텔레비 보니까 매일같이 미세먼지 먹어야 되고 매일 컴컴하고.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평화의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음에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불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살아갈 때 공포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모든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무섭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동안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어제 성탄절 행사를 마치고 얼마나 기분이 감사하고 좋던지 제 아내하고 멀리 바깥에 드라이브를 한번 하고 왔습니다. 밤에 컴컴해질 때까지 차 타고 정처 없이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오다 보니까 서리에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데 서리 저 킹 조지 하이웨이에서 88번 지나가는 그때에 갑자기 옆에 차들이 빵빵빵빵 하더니 막 깜빡이를 막 바짝바짝 피더니 막 한 차는 앞으로 하고 한 차는 옆으로 하고 막 한 차는 옆으로 가는데 그냥 막 사방으로 차들이 번쩍번쩍 하면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거기 우리 차 앞에서 바로 앞에 3번쯤 되는 그 차에서 갑자기 차가 탁 끽 서더니 그냥 사람들이 남자들이 시커멓게 생긴 사람이 훅 내리더라고요. 그 내리는 사람을 보니까 나는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면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나. 세상에 온갖 흉악한 모습은 다 가졌더라니까요. 그 순간에도 나는 감사가 떠오르더라. 난 왜 이렇게 잘생겼나.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섭게 생겼어. 제 아내는 옆에서 어이구 깜짝 놀라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듣던 소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리에 뻑하면 사고 난다. 아 드디어 오늘 총 맞을지도 모른다. 막 차라리 사람이 내려가지고 막 사방에서 막 번쩍하니까 진짜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사히 죽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싸워도 그냥 총은 안 갖고 싸우더라고요. 곱게 싸우고 가는데 얼마나 불안한. 여러분 한 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살면서 몇 번 그래봤어요. 사는 동안 불안이 없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무섭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무엇이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안정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히 제가 말합니다. 제가 그리 오래 산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그리 잘난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학식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만큼 살면서 이만큼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세상에서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정이라는 것이 없어요. 정말 불안하고 정말 어렵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강도를 만나요? 아니요. 길거리 나갈 것도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쓸데없는 욕정, 쓸데없는 욕심, 쓸데없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절제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이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이는 인생에서 찾아오는 허무한 이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쓸쓸하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다면 어둠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반석 같은 믿음을 줄 때 그것이 진짜 평화를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소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과 같이 백배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요한 복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013년 성탄절이야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막연히 왔다 가는 절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절기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꼭 붙드십시오. 은혜 가운데 꼭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소식을 새기고 좋은 소식을 붙잡고 그 좋은 소식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